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은 2017년에 여기 왔었거든요. 기억이 나세요? 2017년에 왔는데 그때도 비 왔습니다. 그래서 저 잔디밭에 앉아 있다가 비 온다 그러면서 쫓겨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때도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비 오고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도 비가 또 오는 가운데 그때 없었던 코로나까지 있어서 어렵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셔서 산상 집회를 열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 하면은 얼굴이 좋아 보인다든지 아니면 요새 날씬해진 것 같다든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인사가 적합할까요? 그동안도 주님과 함께 잘 지냈수?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다 잘 지내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권도 바뀌었고 또 북한은 여전히 핵실험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없었던 코로나도 오고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도 얼마나 심한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유럽은 비가 오질 않아서 강바닥이 다 드러났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인간의 악도 점점 심해져서 말세를 재촉하는 때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같이 계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모든 게 요동치고 모든 게 변화되고 바뀌어도 변치 않는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그 변치 않는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수고했어 그렇게 말씀하는 날이 오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중학교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잘 안 부르더라고요. 우리 영락교회 찬양대들도 저 찬양을 잘 안 불러서 귀에서만 마음으로 기억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귀에 익은 곡조고 얼마나 그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새겨져 있었는데 오늘 찬양을 듣고 나니까 그냥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산상 집회가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요, 마당새 같은 분들이 열심히 뒤에서 일해야 되거든요. 뭐 주무시는 것도 봉사해야 되고 접수 받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식생활, 이 산상 기도회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뒤에서 헌신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쓰시는 분들의 흘리는 땀방울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우리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우리들은 동신교회 공동체 한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신교회 성도로서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80세가 다 된 할머니하고 40대 젊은이하고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굉장히 심각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뭔가 했더니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였어요. 근데 왜 그렇게 표정이 굳었나 했더니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교회 가기 싫어요.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도대체 왜 교회를 가기 싫다고 하는지 좀 드러나 보자 그랬더니 주일 아침에 대낮까지 한번 늘어지게 자고 싶은데 새벽부터 움직여가지고 가야 되니까 너무 피곤하다. 그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장로님이 말이야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도대체 끝날 줄을 모르게 오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의 기도에 시험에 들고, 세 번째는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데 어머니도 알다시피 제가 얼마나 음악성이 뛰어납니까? 그런데 찬양대가 뭐 음도 정확하지도 않고 화음도 잘 안 되는데 냅다 크게만 부르지, 아이고 괴로워요 괴로워,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그래도 가야 될 이유 세 가지를 내가 말하겠다. 첫째, 아니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게 네가 피곤하면 안 가고 늦잠 자고 그 다음에 컨디션이 좋으면 가고 그런 거냐? 우리가 주일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것은 산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는 하는 거다. 무슨 예배 드리러 가는데 말이 그렇게 많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지 너 사람을 보고 가냐? 아니 뭐 장로님이 기도를 오래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찬양대가 연습이 잘 되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사람은 다 그런 거지 너라고 완벽하냐? 넌 사람 보지 말고 사람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사람 보고 시험에 빠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집에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너무 유치해서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생각 좀 해봐라. 네가 안 가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니?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담임 목사가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목사님, 교회 가기 싫은 목사님들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에이 설마 그런 목사님이 있으려고. 이게 신학교에서 떠도는 괴담인데 분명히 교회 가기 싫은 목사님들도 있을 거예요. 맨날 강대상에서는 열심히 와서 예배하라고 말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는 아이 가기 싫다, 그런 목사님도 아마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면 마음 아프니까, 상처받으니까, 교회 가면은 맨날 갈등하고 다투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목사 되고 싶으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최고의 목사는 어떤 목사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행복한 목사여야 된다. 행복한 목사여야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처럼 기독교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님을 믿어 기쁘다. 구원받아서 너무 기쁘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해서 기쁘다. 천국 갈 거 생각만 해봐도 기쁘다. 모든 게 다 기쁜 것이에요. 여러분, 동신교회가 행복한 성도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교회가 오고 싶어가지고 왜 예배를 일주일에 주일 예배를 한 번만 드리는 거냐, 매일같이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예배하러 오시고 교회 뜰에서 만나는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짧은 인생 사는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존경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다가 우리 주님 나라에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찐 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일 공급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소중한 삶을 잘 살아 열매를 맺고 악한 세상이지만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육체적인 인간적인 어떤 세상적인 쾌락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기쁨,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받는 사람만 아는 그런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산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영락교회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뭐 거기나 여기나 뭐 다를까요? 같을까요?
물론 부산과 서울은 좀 다르고 또 부산의 교회보다 영락교회 성도들이 좀 많으니까 그런 외형적인 거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본질은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거기서도 목사였고 여기서도 목사고, 거기서도 설교했고 여기서도 설교했고, 뭐 거기서도 마음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했고 여기서도 또 그렇게 하는 거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부르신 주님이 동일하신 주님이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동일한 것이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방식도 똑같은 것이고, 거기서 읽던 말씀도 성경 이 책이었고 여기 와서 읽는 것도 똑같이 이 하나님 말씀이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왜 있느냐? 여러분들이 동신 가족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동신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심어 놓으셨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관계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는 게 무수한 남자 중에 내가 저 남자를 선택했다, 여성 중에 저 여성을 내가 선택한 거다 이러면 사람의 선택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옳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제2, 제3의 여인을 만들고 그 중에서 고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담에게는 하와뿐이고 하와에게는 아담뿐인 것처럼 교회와 성도도 그래요. 많은 교회 중에서 내가 동신교회를 선택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선택했으니까 뭐 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요새 성도들은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쇼핑하듯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근데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심어주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동신 가족이 되신 걸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신교회와 기쁨을 같이 나누고, 동신교회와 거룩한 짐을 같이 지고, 동신교회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동신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동신 성도들과 더불어 주님 나라에까지 다 전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다른 사람들은 여기 아무 관심도 없지만 여러분들은 여러 날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다가 바쁜 일상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올라오신 거 아닙니까? 동신교회 가족이니까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이 자리에 우리는 있게 됐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조금 더 본질적인 답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딸 내외하고 이제 8달 된 너무너무 귀여운 손자, 저희 집에서 11달을 살다가 어제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착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사위가 미국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뭘 좀 해보다가 오겠노라 그러면서 간 거죠. 여러분, 그냥 먼데 살다가 보내도 섭섭할 텐데 우리 딸이 만삭이 돼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그 갓난아기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와서,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오면 그 녀석이 눈을 떠가지고 저를 영접해주고, 그 야들야들한 살, 여러분 갓난아기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살 얼마나 매끄럽고 잘 웃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 그 출국장에 들여보내면서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발 좀 만져보자, 발이 오동통한 게 지금도 발바닥에 촉감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데 딸 내외에게 무슨 말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해줄 말 많지요.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에게, 너 뭘 믿고 가니? 뭘 믿고 비행기를 타는 거야? 네 남편 연봉
사위가 이제 어디 취직을 했으니까 얼마간 월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연봉이 정해졌죠. 가만히 보면 남편 연봉 믿고 가는 거예요. 그죠? 남편이 얼마간 받아올 거니까 그거 가지고 집세도 내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산다. 그렇게 몇 년 살면서 뭔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꿈을 이룬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가정을 붙들고 있는 끈이 남편 연봉고 가느다란 줄고고 하나예요. 가느다란 신라같이 가느다란 줄 하나에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그러다가 만약 그 끈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닥에 추락해 가지고 유리그릇 깨지듯이 박살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딸 내외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연봉 믿고 비행기 타면 안 된다. 너희들이 믿어야 될 것은 따로 있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다. 네가 얼마를 벌어올 거기 때문에 보내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 세 식구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줄 믿기 때문에 보내는 거다. 하나님은 가는 실 같은 줄이 아니시고 세상의 그 어떤 동아줄보다도 더 굵은 사랑의 줄이시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세상의 줄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미국 사회도 격변하는 사회고 얼마나 많은 혼란도 많고 총기 사고도 많이 나고 미국 사회 동성애 뭐 이런 타락한 것도 너무 많고 거기가 좋아 보이지만 부글부글 끓는 죄악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실 거라고 잠언 3장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침 저녁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패턴도 너무나 다릅니다.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세상에 편리한 것들도 많이 생기고 그 편리한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함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롯데리아나 식당에 가서 주문을 못해요. 그죠? 그 눌러가지고 거기서 결제해가지고 뭘 받아가지고 거기서 먹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거기 근무하는 사람한테 말로 주문했잖아요. 근데 그거 주문하는 게 어려운 데도 있어요. 어려워. 뭘 눌러야지 그 다음 게 넘어가는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대학병원에 가보면 간호사 아가씨가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까? 거기도 다 미리 뭘 눌러갖고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얼마나 그 절차가 복잡한지 알 수 없어요. 몸이 아파 죽을 지경인데도 혼자 갈 수 없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누가 가서 해주지 않으면.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던 대상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취미도 변하고 세태 자체가 변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다 목을 매달고 사냐?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에다가 우리 인생의 집을 지으면 이거 흔들려가지고 같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만세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보고 넌 누구지? 이렇게 물으면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걸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어느 회사에 뭐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답은 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계시면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저는 무엇이든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번에 주제를 이 혼란한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됐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집회가 끝나고 내려가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 계시든지 단 한순간도 낮이나 밤이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자의식,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병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형장에 끌고 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남들이 볼 때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초라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이제 취임한 지 몇 달 안 됐잖아요. 제가 대통령 선거 막바지 달아오를 때, 아마 선거가 뭐 한 보름 20일 그 정도 남아가지고 막 치열할 때, 제가 어떤 신문에 원고 부탁을 받고 글을 썼어요. 거기 이렇게 썼어요. 너무 그렇게 정치에 매달리지 말라고, 너무 그렇게 거기 목숨 걸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어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텐데, 그 후보가 당선되면 그 지지자는 한 3일은 기쁠 거다. 한 3일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고통스러울 거다. 기쁨은 잠깐이고 고통은 길 거다. 그런데 왜 그 고통의 늪에 자신을 스스로 밀어넣느냐? 여러분, 고통이 왜 깁니까? 누가 대통령이 돼도요, 대한민국 사회에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계속 생기거든요. 해결 안 되는. 이렇게 폭우가 올 줄 윤 대통령이 알았겠어요? 알지 못하죠. 또 폭우가 오면 사망자가 생기는데 그건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생겼을까요? 뭐 제가 대통령이어도 사망자가 생겼을 거예요. 그건 누가 대통령이 해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생기면 이쪽에 계신 분들은 참 좋다 그러면 정치적 입장이 다른 분들은 싫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그건 없는 거예요. 그죠? 계속 그런 난제가 생기고, 강대국이 우리를 협박하고, 북한은 계속 핵을 만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이게 계속되니까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분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완벽하게 해결 못하면 반대쪽에서 공격할 거고, 그럼 내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됐을 때 며칠은 기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고통받으면 나도 같이 고통받는 거예요. 거기다 연결했으니까 나를. 여러분, 사람을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죠. 아무리 취임 초기에 지지율이 높아도, 아니 퇴임할 때 99% 지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이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지. 흔들리는 인간이죠. 흔들리는 것에 나를 붙들어 매면 나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에 우리 인생을 연결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세 반석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기초를 깊이 놓고 거기다 지으면 세상에 비바람이 불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제가 이래봬도요, 옛날에 국회의원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좀 그래요. 국회의원 되기까지 얼마나 애썼을까? 공부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며, 정당인이 돼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으며, 정책을 개발하고 나름대로 소명감을 가지고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그분이 또 표를 얻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닌 거, 의정활동 잘해보려고 애쓴 거, 그거 다 알죠. 그러나 지금은 끝난 지가 20년, 30년 전이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지 않는,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것만이 영원으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목사도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오늘 갓 등록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분도 하나님의 사람. 남자도 여자도,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우린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것이. 근데 오늘 저녁에는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나, 그 단계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일까?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성경 말씀 하나 있을 텐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신약성경 20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다 찾으셨죠? 13장 22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내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오늘 첫날 저녁 이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이제 정한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어요. 너 내 마음에 든다.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 건데, 기도도 드리고 그런데 그 다음이 답이 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합한 사람, 맞는 사람 되는 걸까? 이렇게 질문하면 답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려면 다윗처럼 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런 다윗이 어떻게 했나? 다윗은 굉장히 용감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용감했다. 그 용감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아버지 양을 먹이는데 맹수가 와서 양떼를 움켜가려고 그러면 다윗이 그 맹수 앞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 맹수에게서 그 양떼를 지켜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 하면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사울왕 앞에 불려가잖아요. 네가 골리앗과 어떻게 싸우니? 넌 어린애고 못 싸운다. 이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제가 이래봬도 맹수에게서 양떼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비겁하게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용감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다윗이 그렇게 용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감한 사람 좋아하는구나. 용감해야지. 그러고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지. 비겁하게 도망치는 졸장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 그 다음에 또 그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골리앗과 맞섰을 때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무장을 갖추고 그에게 나왔지만 다윗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물매였죠. 돌멩이 5개를 주워가지고 나갔는데 물매를 골리앗에게 날려가지고 계속 빗나가다가 마지막 한 개가 맞아가지고 이긴 게 아니죠. 첫 번째 물매가 정확하게 급소를 때려서 그가 나가 떨어졌잖아요. 봐라, 그는 눈 감고 물매를 날려도 정확히 맞출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평소에 노력하고 연습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양떼를 먹이면서 빈둥거린 게 아니다.
그는 시각을 아껴서 계속 물매를 날리는 훈련을 했고, 그냥 눈 감고도 날리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숙달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최선을 다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실력을 갖춰야 되고, 자격증을 따야 되고, 스펙을 쌓아야 되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다. 그러면서 모세를 봐라.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냐.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발달된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다. 사도 바울을 봐라.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학생 때부터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를 그릇에다 비유하면 그릇을 채워야 되는 거죠. 자격을 채우고, 실력을 채우고, 여러 가지 달란트를 채우고, 어디 갖다 놔도 무슨 일이든지 척척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꽉 채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오, 쓸만한데? 이러면서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도 좀 많이 채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좀 많이 채우고, 그리고 실력도 좀 채우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할 줄 아는 능력도 좀 채우고, 자격도 좀 갖추고, 그래서 누가 봐도 오, 차고 넘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 도중에도 이게 마음에 개운하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방법이, 맞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그건가? 정말 꽉 채우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나? 그 해답이 그게 맞는 건가?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영적으로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은 정확하지 않은 답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제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세요.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어느 정도 정답인지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게 100%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번뜩이는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답이 알고 싶으냐? 아주 간단하다. 내가 언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생각해봐라. 그가 물맷돌 날리는데 아주 능숙하게 될 때까지 내가 기다렸냐? 그가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될 때까지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었냐? 그가 충분히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이 되고 왕이 될 만큼 자격 조건을 다 갖추어서 차고 넘칠 때까지 내가 기다리기만 했냐? 그 다음에 내가 그를 불렀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손을 처음 내미신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그게 사무엘상 16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손을 처음 내미신 사건이 뭡니까? 당시 최고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보내서 그의 머리 위에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을 붓게 하신 그때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처음으로 손을 내미신 사건입니다. 너 됐다. 내가 너를 내 사람으로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내가 그를 마음에 들어 했을 바로 그때다. 그리고 그때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새를 만나죠. 그 아버지 이새를. 최고 지도자인 사무엘이 그 작은 마을에 등장하니까 온 베들레헴이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어찌하여 오셨습니까? 평화로운 목적으로 오셨나요? 다 그를 영접했어요. 드디어 사무엘이 이새를 만나서 내가 당신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볼 일이 있다. 아들들을 다 데려오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새의 아들이 8명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데는 7명이라고 나오는 데도 있어요. 제가 신대원 입학시험을 치는데 오지선다형으로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인지 고르라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6명, 7명, 8명, 9명, 10명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길래 옆에다가 잘못 출제된 문제임, 어디 보면 8명, 어디 보면 7명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 8명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8명이라고 하면 그 위로 7명만 불렀어요. 왜 부르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볼 때도 이 막내 이 녀석은 아직도 철딱서니가 없고 그냥 콧질질이 비슷하게 가지고 이건 뭐 불러다가 사무엘 앞에 세우기가 민망한 거예요.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분이 무슨 큰 뜻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아이고 그 녀석 그냥 부르지 말아라. 아버지도 제쳐놓은 아이들이에요. 철딱선이 없는 그냥 꼬마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7명만 사무엘 앞에 세웠어요. 처음에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얼마나 준수하고 훌륭한지 평생을 무수한 사람을 만났던 사무엘조차도 한눈에 반했을 정도로 홀딱 빠져들어갈 만큼 잘생기고 준수했어요. 이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사무엘이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당신 아들들이 여기 있는 게 다냐 하니까 그때서야 그 이새가 하는 말이 막내가 하나 있긴 합니다. 이래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아직도 어린 소년이에요. 뭘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군대 장군으로 왕으로서 지금 내세우면 뭘 할 만한 스펙을 갖췄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양 몇 마리랑 같이 들판에 나가서 있는 어린 소년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깨달았던 그 진리가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에게도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가득히 채워진 사람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저는 그날 새벽 이후로 얼마나 자유를 얻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전에는 채워야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는 사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많이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저보다 더 많은 걸 채운 목사님이나 어떤 성도를 보면 부러워했거든요. 저분은 저렇게 많이 채웠는데 나는 왜 요거밖에 못 채웠을까? 뭐 채우다 머리칼도 못 채웠을까?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새벽 이후로 자유인이 됐어요. 자유인.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이걸 더 뽑아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성경 읽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많이 채우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었던 태도를 바꾸어서 비우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니까 확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많이 채운 것처럼 보이는 분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사람은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채워서 쓰실 거니까, 우리가 채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아, 내가 채우려고 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이걸 깨닫게 된 것이. 그리고 보니까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아까 말씀드리기를 왜 모세를 쓰셨냐,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교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배운 것 때문에 쓰셨다면 하나님 모세를 40에 부르셔야죠. 40. 그런데 모세를 40에 부르신 게 아니라 80살에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40살 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력서를 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필요하시다면서요, 여기 이력서를 냅니다. 제가요, 나이는 40이고요 젊고 팔팔합니다. 제가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는데 저 리더십 교육도 받았고, 제가 전술 훈련도 많이 받았고, 군대를 인솔할 줄도 알고, 제가 제법 칼도 많이 다룰 줄 알고, 저를 한번 써보시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력서 냈어요. 민족을 위해 나선 거죠. 근데 하나님 그 이력서 어떻게 하셨나요? 구겨서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잔뜩 채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좌절했어요. 애굽 사람 하나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긴커녕 자기 목숨 하나 건질 수 못해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그 모래바람 속에서 살았어요. 처음에 몇 년 동안은 그래도 누군가는 나를 기억하고 찾으러 오겠지, 애굽의 궁궐에서 연통이 오겠지, 언젠간 내가 쓰임바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애굽의 궁궐 방향을 바라봤겠죠. 그러나 5년, 10년, 15년 지나도 아무도 찾는 이 없었어요.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잊힌 존재가 됐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모세라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긴 있었지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렇게 묻히고 말았어요. 그가 하는 일은 깊은 좌절감 속에서 자기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몰고 그 척박한 광야를 배회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보셨습니다. 애굽의 궁궐에 40년, 그동안 쌓았다고 자부했던 그 많은 것들, 그거를 완벽하게 비우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40년을 요구하셨어요. 그 나이 80이 됐을 때 이제는 자신감도 없고 애굽에서 배운 학문에 대한 기억도 없고 전술 전략 이런 거 다 모르고 이제는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빈털터리가 됐어요. 껍질만 남은 거죠. 그리고 이젠 다 늙어가요. 의욕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찾아오셨어요. 세상은 그를 잊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를 기억하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 이력서 다시 내지 않을래? 이렇게 하셨어요. 이력서 다시 내봐라. 근데 모세가 거절했어요. 난 이제 아무것도 하기도 싫어요, 하나님. 할 수도 없어요. 저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도 할 줄 몰라요. 하나님 막 화를 내시면서 이력서 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이 80에 그는 억지로 이력서를 냅니다. 이름 모세, 특기, 능력, 재주 뭐 할 줄 아는 거 전부 빈난으로, 공난으로 냈어요. 공난. 의욕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렇게 백지로 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80세에 낸 모세 이력서를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야, 너 같은 인재는 없다. 그러면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저는 말도 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거절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말을 할 줄 모르는 더듬더듬거리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유창하게 말하는 달변가였을까요? 근데 참 이상해요. 거기 모세가 분명히 자기 말할 줄 모른다고 그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 속에 보면 모세는 말과 행실에 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하거든요. 스데반 집사님 모세를 가리켜서 말도 잘하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자기 말할 줄 모른다고 그래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둘 다 성경 속에 있는데, 여러분,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가 말에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그는 훌륭한 교육도 받았고 능력도 있고 말도 잘하고 다 잘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는 자긴 못한다고 말하냐? 그거는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 다 비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비웠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채워져 있는 사람인지 비워진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채워진 사람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러나 비워진 사람은 모세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느 시점에서 쓰셨느냐 하면 다 비워서 아무것도 이렇게 쏟아올 때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을 때 그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너 내 마음에 든다. 여러분,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사도 바울입니다. 아까 제가 어떤 목사님들이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이 배웠고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쓰셨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잘못된 설명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으로 오셔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나도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많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죠. 드디어 이제 자랑거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인데다가 베냐민 지파에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나는 바리새인이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도 없고 내가 철저한 율법 보수주의자 율법주의자인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다. 나는 완벽한 유대인 지도자고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여기다가 우리 알고 있는 것도 있죠. 그는 가말리엘의 수제자인데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그는 앞날이 창창하게 보장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 게 그것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거,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거, 내 인생을 가득 채웠다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기는 게 뭡니까? 그릇을 거꾸로 들어서 다 쏟아버리는 거, 다 쏟아서 비우는 거죠.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한 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비운다는 거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쏟아버리고 그것들을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기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한 분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 잘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의입니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것만이 내게 있을 뿐이지
지금까지 자랑거리도 여기다 모든 거, 나의 스펙과 모든 거 다 쏟아버리고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나는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 쓰신 것은 꽉 찼기 때문에 쓰신 게 아니라 다 버렸기 때문에 쓰신 거예요. 다 버렸기 때문에. 우리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듣는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려면 여기 대답이 분명하게 나오죠. 뭘 하면 될까요? 비우면 되는 것이요. 비우면 되는 것이. 그럼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채우는 게 어려운가요? 비우는 게 어려운가요? 둘 다 어렵죠. 채우기 어렵습니다. 실력을 채우려면 남보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야 되고, 대학 졸업하면 또 그 다음 과정을 공부해야 되고, 계속 배워야 실력과 지식이 채워지죠. 또 이 직장 저 직장에서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야 경험을 쌓을 수 있고 현장 경험이 있어요. 또 시험을 쳐갖고 어떤 자격증을 계속 따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자격증이 자신의 신분을 보장해 줍니다. 채우는 것도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을 알아줍니까? 세상은 채운 사람을 알아줍니다. 그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했대요. 그 사람이 박사학위가 2가지나 있대요. 그 사람이 뭘 잘한대요. 그 사람이 언변이 뛰어나대요. 그 사람이 아주 뛰어난 재치가 있어요. 그 사람 한번 불러다 시켜보세요. 가득 찬 사람을 세상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은 그 반대인 것이, 하나님은 다 비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다 비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 예배당 문 들어오기 전까지는 채워진 나의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는데,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비워진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비우려니까 잘 안 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 실력 있으시대, 그 목사님 설교 잘한대, 그 목사님 대단하셔, 말도 잘해, 그 목사님 잘생겼어.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종종 이제 친하게 이렇게 지내는데 저한테 그래요. 친해지기 전에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부흥회를 인도하러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워낙 많은 교회 다니면서 부흥회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가 부산 어느 교회 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의 얼굴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 담임 목사님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 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시험에 들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 얼굴 보느라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면서 그 장경동 목사님 특유의 그런 제스처를 하면서 얼굴은 저같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대충 생겨야 성도들이 얼굴을 안 보고 말씀만 듣는데, 그 목사님은 얼굴 때문에 목회가 안 되겠어요. 우리 교단은 아니고 다른 합동교단의 목사님을 얘기하더라고요. 해운대 쪽에 있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일부러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잘생겼나. 휴가 때 그 교회를 일부러 가봤다니까요. 장경동 목사님은 진리만 말씀하는 분이 맞아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모한 탤런트 얼굴을 다 합쳐놓은 것 같이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그 교회 교인들은 목사님을 믿게 되겠다,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옷도 아주 잘 입으시고 그냥 아무거나 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분하고 뭘 같이 해서 좀 친해졌는데 만날 때마다 열등감 느끼는 거예요. 워낙 잘생겨, 키도 훤칠하시는. 세상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죠. 근데 주님은 그 반대인 거예요. 반대. 여러분 다 적응이 잘 되세요? 적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채워진 것 때문에 박수를 받던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 채워진 걸로 행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서는 그 반대라는 걸 몰라요. 주님 앞에서는 다 비워야
주님의 마음에 맞는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채운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좀 배운 분은 못 배운 교인 보고 모르면 조용히 있어요, 이렇게 막 윽박질러요. 채웠다 이거지, 지식으로. 돈으로 채운 사람은 돈 가지고 다른 사람 상처 줘요. 여러분, 동신교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사님처럼 잘생긴 분이나 선녀 같은 분이 누가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화가 날까요? 행복 안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잘생긴 사람 옆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헌금 바치는 성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날 밤에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한판 붙죠. 하나님, 그 사람은 그렇게 정성껏 빚으시고 저는 이게 뭡니까? 아무도 감사 안 해. 교회 올 때마다 시험에 들죠, 그 사람 때문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신학생들에게, 이제 총각 전도사님들에게 장가가려면 정말 못생긴 여자랑 결혼해라, 그래야지 잘생긴 그냥 선녀 같은 사모를 맞으면 목회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주일날 교회 왔다가 남자 교인들이 사모님만 보면 열받는 거예요. 와, 사모님은 저렇게 생겼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게 뭐냐, 저 권사. 그러면서 집에 가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남에게 상처 주잖아요. 상처를 주는 사모가 되면 안 되죠. 아내 때문에 화가 나던 남자 교인들이 사모님을 보면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도 목사님보다 내가 나아, 이렇게. 그래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채워질수록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비운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윗이 어린 소년일 때,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그가 무슨 뭐 경력이 있나, 무슨 능력이 있나,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구나.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더 채우지 못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더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떼쓴 철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조금 채워진 이거 비우는 싸움을 하게 해주세요. 더 많이 비우게 해주세요. 더 많이 비우게 해주세요. 근데 해보니까요, 비우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낮아지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자기를 낮추기가 쉬워요. 말로는 이러죠. 아유, 제가 뭘 그걸 하겠습니까?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이 사람 볼 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우리예요. 능력도 있고 대단한 목사님들이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정말 뛰어난 목회자인데 그 마지막에 가서 자신을 비우기만 하면 정말 흠잡을 수 없는 목사님인데 맨 끝에 그걸 못 넘어요. 그렇게 능력 있는 분들이 그걸 못 넘어요. 그래서 그 당신의 채운 걸 가지고 자랑하니까 목회 끝자락으로 갈수록 추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다 비워야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다 비워서 아무것도 없는 깡통 같은 사람이 주님의 쓰임을 받으면 너무나 감격하죠. 나 같은 깡통을 주님이 쓰시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비우지 못하면 내가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30년 목회를 해갖고 지금 이런 교회가 됐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겠죠. 네가 했니? 내가 했지. 내가 은혜를 줬지.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다 비우셔야 되는 거예요. 다 비우셔야 돼요. 저도 비우지 못해서 어리석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 부산에 목회하러 갔어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겠다. 너 큰 목사가 되라. 그러면서
제가 겨우 32살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요, 어머니 말씀하기를 네가 목회하는 교회가 지금은 조그맣지만 막 불같이 부흥해가지고 엄청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그래서 어머니 좀 현실 감각을 가지세요.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막 성도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게 기도하고 네가 감당 못하게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안 들으시더라고요. 한 번도 구름대 같이 온 적도 없고 한 번도 된 적 없어요. 영도 섬에 목회하러 갔는데 부산 영도구 섬이거든요. 제가 갈 때 26만 몇천 명 살다가 제가 떠날 때는 12만 명으로 줄었어요. 인구가 폭 주는 거기서 무슨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서 무슨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냥 조금씩 너무너무 답답하게 조금씩 거의 안 되는 것처럼 조금씩. 거기서 제가 28년을 있었거든요. 그 교회 하나를 섬기면서 정말 답답하죠, 어떤 때는. 근데 거기서 목회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머니 영향을 받아가지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할 바에는 확 불같이 부흥되도록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뭐 좀 배워보려고 채우기 위해서 목회자 세미나에도 많이 다녔습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프로그램 배우러 다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배웠어요. 3박 4일 4박 5일 많이 배워서 자격증도 뭐 이수에 따오르고 강사 자격증도 따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한 번은 설교 세미나에 갔어요. 설교를 잘하게 도와준다고. 근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은 다 잘하더라고요. 똑같이 대한성서공에서 나온 성경책을 읽고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건 왜 다른지, 나도 대한성서공에서 나온 성경책으로 하는데 나는 안 되고, 저 차이가 뭔가. 그분들을 부러워했어요. 첫째. 두 번째로 저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정말 제가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그분들 부럽다, 두 번째는 나는 한심하다, 세 번째는요, 우리 성도들 불쌍하다. 그 세 번째 감정은 감당하기 어려운 눈물이었어요.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도 고단한 몸으로 예배 오고 없는 돈에 예물 바치고 열심히 봉사하고 다 하고 있는데, 저분들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은 매주 정말 꿀송이 같은 말씀을 들을 텐데, 내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은 맨날 되다만 30밥 같은 거 드시고 비쩍 말라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불쌍하구나. 눈물이 많이 났어요. 불쌍하다 진짜. 그 전에는 못 느낀 감정이었어요. 그 전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이 집사는 또 오늘 핑계대고 딴 데 갔다지, 이렇게 화만 났어요. 근데 이제는 화가 안 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김 집사는 매주 오지 않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네 설교 듣겠다고 매주 오는 게 기적이지. 오는 사람한테 감사해라.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 세미나를 끝나고 그 다음 주 설교를 하게 됐잖아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성도들 이렇게 쳐다보니까 눈물이 많이 났어요. 불쌍하다. 근데 불쌍한 이유가 가난해서도 아니고 뭐 다른 게 아니라 목사를 잘못 만나서 불쌍하구나, 나 때문에 불쌍하구나. 그래서 그날 눈물이 많이 나서 설교를 잘 못하겠더라. 그래서 말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 때문에 여러분이 불쌍합니다. 저는 뭐 이것도 할 줄 모르고 저것도 할 줄 모르고, 저도 불쌍하고 여러분도 불쌍하고. 성도들도 막 울더라고요. 평소에 맺혔던 눈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불쌍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내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이겠습니다. 나와가지고 앉으니까 진짜 불쌍하죠, 우리가. 여러분, 제가 그 전에는 그런 세미나를 갔다 오면요, 막 굉장히 도전을 받고 의욕에 불탔어요. 나도 잘해봐야 되겠다.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성경 주석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다 읽으면서 우리말 성경, 뭐 영어 성경, 뭐 옛날 한자로 된 성경 뭐 해가지고 읽고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원고를 막 만들어요. 금요일 저녁까지 원고를 완벽하게 만들면
토요일 날은 그걸 완벽하게 외우는 거예요. 다 요까지 것도 못 외워가지고 무슨 설교를 한다고. 다 외워가지고 토요일 저녁 때는 우리 집에 있는 양떼들한테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할 테니까 틀렸는지 봐라. 그러면 이제 좀 뚱뚱한 양떼 한 분하고 좀 이제 거기 어린 양떼들하고 앉아 있어요. 제가 그 다음 날 할 설교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글자가 틀렸다, 뭐 문장 하나 빼먹었다 이런 거. 그렇게 리허설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 날 원고를 들고 가긴 가지만 뭐 이거 안 보는 거죠. 다 외웠으니까. 그래갖고 쫙 하는 거죠. 근데요, 전혀 교회 부흥 안 돼요. 새 신자가 어떻게 그렇게 한 명도 안 올 수가 있는지. 그렇게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진짜 야속할 정도로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되기는커녕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교인들한테 알려줬어요. 그래갖고 성도들이 앉아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이고, 저 젊은 목사가 거의 막 발악을 하는구나. 그래서 원고를 다 외워가지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래갖고 성도들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애쓰는데 하다가 그 다음 줄이 생각 안 나면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오늘도 무사히 끝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치 성경 암송대에 손자 내보낸 할아버지가 마음을 졸이는 것처럼 제가 무사히 30분 끝내기를 마음을 졸이면서 앉아있다가 무사히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막 마사지가 필요해.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러니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예배 분위기가 경직돼 갖고 저도 긴장하고 다 긴장해가지고 앉아있는 거죠.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힘들게 그렇게 몇 년을 했어요. 해프닝도 있죠. 거의 가난한 선원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급 승용차를 말쑥하게 양복을 입으니까 촥 타고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교회에 저런 승용차를 타는 사람이 어디서 왔을까? 근데 2층 그 조그만 예배당 2층 난간에 딱 제일 앞자리 가운데 2층이니까 강대상이 빤히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등록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매주 오더라고요. 매주 혼자 오는데 등록은 거의 3년 다 될 때까지 안 했어요. 궁금한 사람이죠. 축도 딱 끝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악수도 못 해봤어요. 근데 이제 한 3년쯤 지난 어느 날 그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아내를 데리고 딸 둘을 데리고 6명이 등장했어요. 그래갖고 그날 6명이 등록하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계속 오지 않았냐고. 계속 왔죠. 근데 왜 아직까지 등록을 안 하다 이제 하느냐고. 그동안은 관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뭘 관찰? 목사님이 원고를 끝까지 볼 건가 안 볼 건가 관찰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이분은 어느 다른 교회를 잘 다녔어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보다 한 5배는 큰 그 교회를 잘 다니면서 부모님도 집사님이고 자기 내외도 집사고 애들도 잘 자라는데 모두 행복하게 잘 다녀요. 근데 이 사람만 삐딱하게 됐어요. 왜 목사님이 계속 원고를 읽을까? 이렇게 그냥 고개 숙이고 읽다가 끝나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부실하게 해서 그래. 쓸데없는 일에 따라다니느라고 그냥 원고를 계속 읽다가 다 읽으면 끝나고 저렇게 부실한 설교 듣기 싫다 이렇게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안 가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잘못 생각하신 거라고. 원고를 읽는다는 거는 원고가 있다는 증거다. 근데 고개를 들고 한다는 건 원고도 없다는 말이다. 원고를 성실하게 준비한 분을 존경해야지. 그 집사님이 시험에 들어서 그래요. 어쨌든 자기는 거기 가기 싫다고. 그래서 이제 부산 시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기 시작 혼자. 근데 가보니 다 목사님들이 뭐 원고 보지 뭐 이렇게 안 보는 분이 있나요? 다 보면서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하면서 나 고민이라고 해서 갈 교회가 없어 그랬더니 그 믿는 사람이 왜 고민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다 그러니까 그 내가 들었는데 그
그 부산 영도에 젊은 목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원고를 안 본다는 것 같던데요. 그거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차로 한 50분 운전해야 되는 먼데 사는 사람인데 와본 거예요. 진짜 안 보나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2층 난간에서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그 한 주일만 안 본 건지 계속 안 보는지. 결론, 저 목사는 계속 안 본다. 그래갖고 이제 가족들을 설득하는데 누가 옵니까 거기를, 그 먼 데를 안 오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맨날 시끄럽고 그러니까 나머지 가족들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날 와준 거예요. 등록하는데 나머지 가족들은 전부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하나도 기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권했어요. 그러지 말고 그 교회로 가시라고. 이건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권했어요. 그리고 저도 마음이 기쁘지 않은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양반이 거기 앉아 있는 한 저는 원고를 볼 자유가 영원히 박탈되는 거예요. 저도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고 저도 뭐 좀 봐야 될 때도 있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맨날 외워서 하겠습니까? 그 보다가도 그 사람 생각하면 깜짝 놀라갖고 이제 못 보려고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오 주여 저 무서운 시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 고통을 한 15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주님의 은혜로 먼 데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저는 이제 해방되었네. 근데요, 교회가 하나도 부흥 안 돼요. 그렇게 열심히 제가 준비한 걸 꽉 눌러 채워가지고 또 눌러 담고 꽉꽉 차게 해서 풀어놔도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깊은 고뇌에 빠졌어요. 하나님, 왜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새벽마다 안타깝게 기도했어요. 내가 이 교회가 첫 목회지로 와갖고 이렇게 그냥 물러나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저는 신학교 강의실에서가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날 새벽에도 진짜 귀한 걸 배우는 거예요. 너 왜 안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너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지금. 네가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네가 많이 채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해본다고, 외워서 한다고,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포기해라. 포기. 나는 네가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어. 너 자신을 믿고 내 스스로가 노력해서 뭘 채워가지고 나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를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어. 너는 신학교에서 뭘 배웠니? 너는 성경도 안 읽었니? 구원을 뭘로 받냐? 구원을 은혜로 받죠. 은혜가 뭐냐? 네가 치워서 네가 가득 채운 그거 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허덕이면서 하는 게 그게 은혜냐?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은혜는 너는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내가 너를 들어 세우는 게 은혜야. 내가 하는 게 은혜야. 나는 벌써 은혜를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네가 포기 안 하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그냥 포기해라. 빨리 다 쏟아버리라고. 그날 새벽에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설교 준비는 계속 그렇게 하지만 이제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다 쏟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될 거라는 마음은 오늘 새벽에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될 줄 믿도록 하겠습니다. 비웠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뭐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뭐 원고 안 보고 하다가 빼먹어도 괜찮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실수해도 괜찮은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전에는 틀리지 않으려고 바싹 긴장해 있었는데 마음이 달라지니까요, 설교하다가 웃기도 하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성도들도 이제 마사지 안 받아도 되고 성도들도 기뻐하고. 참 거짓말 같죠? 제가 다 쏟아버리고 비운 그때부터 그렇게 한 명도 새 가족이 안 오던 교회 어디서 오는지 성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매 날리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다윗이 승리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됐나?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게 16장이고 골리앗을 이긴 건 17장이잖아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고 17장에 골리앗을 이기는 그 멋진 승리를 거둔데 그 사이에 결정적인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날부터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물매 잘 날리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게 관건이죠.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사도 중에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쏟아버렸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바울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이겁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그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청빙할 때 목사님이 스펙이 뛰어난가, 집안이 훌륭한가, 목사님이 몇 대쯤 있나, 목사님이 잘생겼나,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부산의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를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제 마음으로 아끼는 목사님 한 분을 소개했어요. 그냥 단번에 퇴짜 맞았어요. 그 목사님 설교하러 왔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깜짝 놀라더니 안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근데 그 목사님 강단에 서면 얼굴만 보이거든요. 키가 너무 작으시거든요. 에이, 사람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아니, 키가 작으면 발판을 높이면 되는 거지. 정말 실망했어요, 그 교회 장로님들한테. 정이 뚝 떨어지면서 눈이 다쳤다, 영의 눈이 다쳤으니 어쩔 수가 없지. 그 목사님한테 사과했어요. 미안해요, 이런 교회인 줄 몰랐어요. 그럼 그 목사님 키 작아서 버려졌을까요? 그 부산의 그 우스꽝스러운 교회가 그 목사님을 거절했지만 바로 서울의 훌륭한 교회 담임 목사님 됐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의 외모만 보는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2년 3년마다 담임 목사가 바뀌면서 교회는 점점 쪼그라들어갔고 지금은 100여 명 남았어요. 옛날에 10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채우는 거를 마음에 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동신교회가 비우는 신비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빈자리를 채우시는지 그걸 우리 개인적으로도 체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다 쏟아버렸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은혜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게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 못하면 언제나 내가 쌓은 것, 내가 채운 것 때문에 된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한 군데만 마지막으로 찾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263면 고린도전서 2장 1절, 거기서 5절까지를 이제 제가 읽겠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제가 영락교회에 와서 첫 주일 했던 설교 본문이거든요. 지금 이런 마음으로 정말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사람의 말재주,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철학을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장터에서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나 이런 데서 많은 철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그 말하는 기술, 수사학, 이런 게 출세하는 방법이었거든요. 바울도 그런 거 잘할 줄 알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테네에 갔을 때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에피큐로스 철학자들하고 논쟁하는 바울을 볼 수 있잖아요. 바울도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말재주나 지혜, 철학적 지혜 이런 거 다 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복음을 전도하지 않겠다.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예수님 얘기만 하겠다. 오직 복음만 말하겠다. 십자가만 전하겠다. 인간적인 재주 같은 건 다 버리겠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전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인간적으로 갈등이 많은 거죠.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그런 걸로 하지 않고 뭘 합니까? 다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겠다. 그래서 5절, 너희 믿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당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네. 어떻게 믿게 됐어요? 그거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내가 그 사람 말재주에 홀딱 넘어가서 믿게 됐어요. 이게 아니죠, 그죠? 이게 아니고 믿음이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글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사람 말도 잘 못하고 더듬거리고 그래요. 그 사람 보면 형편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왠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영락교회 와서 첫 주 이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나는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저런 것도 할 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그냥 성령님이 나타나셨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나는 빈 깡통 같지만 그냥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 교회에 있다가 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가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대답이 간단해요. 다 비워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만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빈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비록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는 사랑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신다. 나는 무능해서 할 줄 아는 게 없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더 많이 채워주세요 하는 기도보다는 채운 것 때문에 교만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다 비우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비우는 과정이요, 채우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성령님 안에서 뒤집어지지 않으면 이거 비우지 못합니다. 이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비워지는 거예요. 일단 비우고 나면 한없는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여기서 기도하시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를 다 비워서 영이 깨끗한, 비운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잡동사니로 가득 찼던 내 영혼을 다 비우고 정하디 정한 주님의 은혜로만 채우는 것이, 내려갈 때는 겉으로 보면 기마무게 바가무게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려가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마무게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